제가 지난 주일을 지혜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8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부러니 지혜를 얻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 1장 20절 이하에서 지혜가 1차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초대를 받고 지혜를 양육 교육받았던 이가 명철함을 잃어버린 한 아들이 7장에 와서 음녀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유혹받아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8장에 와서 다시 재차, 이제는 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그리고 인자들, 즉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지혜가 이제 지혜를 초청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욥기서에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욥기 28장 20절을 보면, 그리고 12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는 질문을 해요.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너 해결해라, 이해 없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의의를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중에 그가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올까? 명철함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에 그가 욥기 28장 23절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바 지혜에 대한 본질,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이제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 깨닫는 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성경인 자만이나 전도서나 욥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시편 성경에 보니까 존귀하지만은, 사람이 존귀하긴 하지만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을 분명히 존귀한 존재로 아멘하고 인정했어요.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즉 명철이 없는, 분별력이 없고 헤쳐나가는 지략도 없어, 어리석어 음녀의 유혹에만 늘 빠져있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깊이 도전받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8장까지 말씀의 결론인 9장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된 지혜의 초청에 대한 결론과 함께 이제는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자문에 대한 지혜까지 오늘 9장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6절씩 3등분해서 나누어 우리에게 각 6절마다 뚜렷하게 다른 내용으로 교훈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바로 결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차례로 첫 번 6절까지 또 두 번째 6절까지 이렇게 차례로 강론하지를 않고 내용상 가운데 있는 6절,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제가 알고 7절부터 12절 가운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주제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6,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석에 난제가 있습니다. 조금 역설이 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만한 자일수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책망하고 교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만한 자일수록 찾아가서 권고하고 교훈하고 이해시키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만한 자를 7절 중반절에 악인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만한 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1장부터 첫 번 초대가 지혜가 했어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두 번이나 초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만하다라는 말의 본래 단어 뜻이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조롱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음을 선택해버리고 지혜를 조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무한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건너올 수 있는 이미 건너지 못할 다리를 지나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거만한 자들이에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볼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것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조롱합니다. 복음을 조롱합니다. 해방합니다. 더는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그리고 차라리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이제 9장 마지막 끝에서 10장 개별 잠언부터를 시작해요. 그리고 개별 잠언은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이미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잠언이지 거만한 자, 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잠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이들에게 줄 잠언의 말씀이 없다. 이들이 만약에 잠언을 묵상하게 될 경우에는 더 악하게 되고 더 나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잠언을 이용하는 자, 즉 성령을 해방하고 지혜를 해방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나오죠. 1장 7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점에서 왜 10절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뭘 앞두고 있습니까? 바로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성령을 해방하고 지혜를 조롱하는 자, 이미 악인이니까 그들에게는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은 돼지 코에 던지는, 돼지에게 던지는 진주 같은 거다 이게. 발로 밟고 짓밟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만 활용할 것이니까 그들은 교훈할 필요가 없다. 악인은 교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혜를 얻을 자,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를 교훈하라, 책망하라, 징계하라 라는 이 말씀인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는 더 생명 얻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혜를 시작을 해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 근본이라는 말이 물론 뜻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지혜의 원리와 본질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시작이다, 처음이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까,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가 1차, 2차 지혜를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지혜를 더하여지기 위하여 10장부터 개별난말 지혜를 시작하거라. 그래서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성숙한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5장부터 시작되는 엄려와 지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들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7장에 보니까 바로 엄려의 유혹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리석고 아직까지 마음이 단단하여지지 못하고, 그래서 명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엄려가 지혜인 것처럼 포장하고 유혹하니까 그만 거기에 꼴가닥 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지혜를 찾아 나서지를 말고 여호와 경외함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시작하면 이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게 바로 지혜의 본질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주일날 고3에는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지혜의 학식을 더해라. 그러면 그 지혜는 엄려가 줍니다. 여러분, 엄려의 유혹에 빠져서 학식을 더해 본들, 그것은 바로 엄려의 유혹에 더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소홀해 가니까 그렇게 미련하고 엄려의 유혹을 받아 멸망을 받은 이들이, 그 동무들이 수북하게 모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걸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지혜를 시작한 다음에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놓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이 점을 계속 교훈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업도 하고 지혜롭게 직장생활도 하고 지혜롭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선 지혜를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경외함을 통하여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걸 만약에 잊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갱신하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찾지를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된다. 따라할까요? 지혜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12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 자에게 생명이 길게 되고 내 날이 길게 되고 학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가운데 가장 맛있는 게 가운데 딱 들어있는 것처럼 달걀 노른자이처럼 오늘 9장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지혜를 초대할 때에 바로 지혜의 근본과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여인과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을 비교를 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보자. 도대체 참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함인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그동안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6절씩 담아서 우리에게 알리기 쉽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둘째 번 생각할 게 바로 지혜 여인과 바로 미련한 여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9장에는 지혜 여인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이유가 지혜 자체를 바로 의인화시키면서 여성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차등을 두지 않고 6절씩 똑같이 대비를 시켜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 여인의 초대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참인데요. 1절에 보면 지혜가 뭘 합니까?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짓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7 기둥을 다듬어 세웠어요. 그러면 이 집이 큰 집일까요? 작은 집일까요? 꽤나 커다란 집이에요. 넉넉한 집이에요. 7개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아주 넓고 크고 완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뭘 합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였다. 혼합이라는 말은 포도주를 숙성을 잘 담갔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 되도록 포도주를 맛있게 잘 준비하고 이제 상을 갖추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면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 앉아 초대를 하는 겁니다. 모든 행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겁니다. 이건 초대는 1장의 초대와 8장의 초대가 이제 2번째까지 나왔는데 3번째 초대냐 그게 아니고 1장부터 8장까지의 초대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나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초대를 했었는데 라는 걸 지혜 여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하는 내용이 뭡니까? 초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 첫째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해요. 그래 어리석은 자도 초대하고 지혜 없는 자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초대장을 하나씩 줘가지고 종들을 보내어서 이 지혜 여인이 성중 높은 곳에 앉아 모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지혜를 멸시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뜻의 어리석음이 아니고요. 1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이가 아직 젊고 아직 교육을 덜 받아서 미성숙되고 해가지고 가치 중립이에요. 선한 것도 또한 악한 것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아직 철부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어리석다, 순진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혜 없는 자는 이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7장에 들어가서 지혜를 교육받은 한나들이 그러면 마음이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유혹받아 몽땅 당합니까? 바로 엄녀에게 유혹받아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엄녀에게 당한 자, 마음이 부족하고 지혜 분별이 없어서 엄녀에게 당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혜 여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바로 우리가 지혜를 초대해서 지혜를 교육하고 양육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자를 초대했었습니까? 순진하고 또 아직 어리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젊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마음이 부족한 자들을 초대를 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초대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 식물은 떡을 말합니다. 본래의 의미는 떡입니다. 내 떡을 먹어라.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내가 줄 터이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따라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만찬,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몸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떡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부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참 생명을 얻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인이 초대하는 바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새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장부터 8장까지의 지혜가 초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6절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면에 13절 이하의 18절까지 해서 어리석은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을 이야기할 때 13절을 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에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앞서 우리가 보면 3절에 지혜 여인도 성중 높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행인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바로 엄녀도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똑같이 지혜 여인인 척 포장을 해가지고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요.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떠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준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외치고 떠들기만 합니다. 부품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이 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마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을 해왔는데, 음식을 다 도둑질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 17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초대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들을 향하여서 초대하는 자 어떤 자인가?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을 바로 간다라는 건 뭘 의미하면 고든 길, 정의로운 길, 올바른 길,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1절에 지혜 여인이 초청을 했어요. 내가 기둥 7개로 아름다운 큰 넉넉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해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초대했는데,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많은 행인들이 지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이 고든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이 미련한 여인이 가로막고는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나에게 와서 지혜 얻고, 또 지혜 없는 자들이요 나에게 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똑같은 소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꾸며서 자기가 지혜 여인인 척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도둑질한 떡이 참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이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누구 건 줄 아십니까? 지혜 여인이 초대를 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잔치하기 위한 음식들을 몰래 도둑질해 와가지고는 자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도리어 떠들면서 법석만 떨고 요란만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는 나에게 와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으니까, 도둑질한 물이 다니까 이건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몰래 먹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지요? 물어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치가 그래요. 예? 여러분, 살짝 몰래
우리 자라면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 먹을 것 없어 귀할 때, 그 부모님 먹을 것 살짝 몰래 훔쳐 먹는 떡, 그 고구마, 감자 얼마나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둑질하고 훔쳐 먹는 물이 달고 먹는 떡이 맛있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 여인이 기둥 7개로 아름다운 크고 좋은 집을 정성껏 짓고 짐승 잡고 떡과 포도주를 잘 준비해서 저 많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어라 라고 초대를 하면서 이게 맛있다 했어요? 맛있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여인은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생명을 이루 먹고 마셔서 얻어라 하면서 맛이 있다 했습니까? 그런 표현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매일 건강하게 삼시세끼 밥 먹는 밥을 맛있으니까 먹어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기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맛있으니까 먹어봐. 겉바 속촉.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제가 한번 쏘갔거든요.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뭐냐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러니까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번 했더니 이게 음식이 오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렸나 봐. 겉은 바삭한 게 아니고 막 눅눅해져 벗고 속이 촉촉한 게 아니라 다 식었어. 별 맛이 없어요.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음식은 주문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세상 것들은요. 유혹을 합니다. 유혹해요. 겉바속촉.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게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맛있다 유혹 안 합니다. 생명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유혹 안 합니다. 단지 그 생명의 맛을 보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 모르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먹고 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생명을 주는 진리는 입에서는 쓰나 그 속에는 달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맛있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련한 여인, 즉 음녀라는 개념에서는 유혹을 합니다. 세상 게 맛있다고. 세상 재미가 참 좋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고? 무슨 재미로 사는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악한 사탄은 바로 세상 가치를 재밌다, 아름답다, 보암직하고 정말 탐스럽다 그러면서 하와를 선악과 먹게 하였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판판이 넘어가 버립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고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를 교육하고 양육을 했음에도 7장에 가서 한 아들이 실패를 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음녀에게 유혹받아서 막 몽땅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가르친 것을 다 헛수고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자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악하게 되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의 시작을 통하여서 개별 자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된 지혜자, 참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이 귀한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련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갖고 개별 자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잠언 26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즉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뭐라고요?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초달하라, 매를 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잠언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묵상할 텐데, 내용을 한번 생각할 텐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과연 맞아요? 안 맞아요.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허허하고 넉넉하고 기분 좋을 때는 똑같은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냥 지나가고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줘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부모 마음이 조금 뒤숭숭숭하고 부부간에 좀 싸우고 다투어가지고 기분이 꼴꼴하고 그럴 때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자식 보고 매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써먹는 말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쳐라 했다. 잠언 성경에. 그러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성경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복음 정신, 여호와 경외함의 시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함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용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이용하지 말고 잠언 성경을 10장부터 묵상할 때 이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자녀를 대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이 먼저 앞서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내 욕심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잠언은, 그 입의 잠언은 10장 이후부터 이 잠언을 아무리 열심히 묵상해도 가시나무를 손에 든 것 같이 잘못된 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악하여지는 잠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세상 지혜의 가치를 갖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잠언을 묵상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유혹과 세상의 맛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지혜에 미련한 여인이 바로 나한테 와서 지혜 받아, 나한테 와서 지혜 얻어, 그러면서 여러분 TV 틀면 대담을 보면 모든 뉴스가 다 잘 사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주식 성공하는 방법, 집 잘 짓는 방법, 자식 잘 키우는 방법, 여러분 하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의 잠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모든 기술들은 삶을 복되게 살아라라는 기술들인데 모두가 다 세상적 유혹이고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좋네 그러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이걸 여러분의 지혜로 삼으면 결국은 소울입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생명을 잃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 마지막에는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멸망을 받은 친구들이 소울에 가득 모여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먹고 잘 살다 왔느냐, 세상 재미 참 보니까 좋지, 얼마나 재미 보고 왔느냐,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출세해가지고 자식 잘 떼고 하다가 왔느냐, 잘했다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 본질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다가 왔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지혜인지 염려의 지혜인지 정말 여호와 경외하며 지혜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갈등을 계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순간순간 점검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 경외함이 모든 삶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에 따라서 살지 말고 여호와 경외함을 따라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인식이 어디에 이르러 있는가를,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 읽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최종 판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아니요. 뒤에 앞에 문자 다시 주세요. 처음 문자 주세요. 다시 제가 읽으면 뒤에 따라 읽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최종 판단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호와 경외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의 삶에서도 최종 판단을 여호와 경외함으로 삼겠다. 뭔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예컨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눈을 뜨고 시작하십시오. 한낮 되어서 내가 오전의 생활이 과연 옳았나, 내가 오전 동안 생활한 것이 빨랐나 라고 점검을 중간에 합니다. 점검할 때도 여호와 경외함을 점검하는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요? 하고 최종 판단하고 최종 정리할 때에도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여호와 경외함을 따라서 살았는가? 그러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프고, 비록 실패한 부분도 있고,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의 오늘 하루는 여호와 경외하면서 시작했고, 나의 오늘 하루의 마감은 여호와 경외하면서 마감이 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 엄녀가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참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최종 판단, 최종 결단, 그리고 시작은 항상 여호와 경외임을 기억하시고, 중간 과정의 점검도 그 기준이 여호와 경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큰 용기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